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내려놓음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 싶습니다. 지난 주간에 두 분 집사님으로부터 성경 말씀을 제가 받았는데요. 그분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라고 저에게 전달해 준 말씀인데 제가 말씀을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 깜짝 놀랐느냐? 두 분 집사님이 보내준 그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었던 것이죠. 두 분 다 기도하는 집사님들이라 그 말씀을 무시할 수가 없어서 제가 그 말씀을 읽고 또 묵상을 해 보았더랬습니다.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역대하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까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코로나19 사태가 계속 이제 확산이 되어지면서 전염병이 우리나라를 지금 뒤덮고 있는 어떤 상황인데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결국은 이 전염병, 이 코로나19 사태를 해결하고 풀 수 있는 열쇠는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있구나 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국가가 지금 최선을 다할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의료진들이 열심히 수고하고는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이 또한 힘든 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국가가 할 일이 있고요, 또 의료진들이 할 일이 있지만 믿는 우리가 또 감당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믿는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들이 이런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14절 말씀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이끌는 내 백성,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것은 없는지. 세상 사람들이 지금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이기적인 집단으로 보지 않습니까? 돈만 하는 그런 집단으로 지금 여겨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 있다면 회개하고 우리 자신을 낮출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그러니까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우리가 회복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듣고 우리들의 죄를 사하고 우리들의 땅을 고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져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회복하는 그런 어떤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해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가 속해 있는 교단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입니다. 저희 총회에서 이번에 각 지교회의 공고사항으로 어떤 공고사항이 내려왔냐면, 코로나19 사태가 이렇게 확산되어지면서 지역사회 감염을 또 예방하기 위해서 예배당에서 모이는 주일 예배를 좀 자제를 하고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가정 예배를 좀 대체했으면 좋겠다라는 공고사항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이제 당회가 아직 조직되어 있지 않아서 저희 교회 리더들인 부장님들께 먼저 의견을 수렴을 했고요. 그리고 가장 모임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렸는데, 저희 교회 또한 총회 결정에 좀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최소 2주간 교회 예배당이 아니라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기로 지금 그렇게 결정을 해서 지금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다스림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예배당에 드리는 것도 참 좋은 일이겠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우리가 각 가정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각 가정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면 그곳에서 드리는 그 예배도 소중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각 가정에서 드리는 그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찾고 돌아볼 수만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이 땅을 고치고 이 땅을 회복시키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오늘 제가 설교 말미에 퀴즈를 하나 낼까 합니다. 이 퀴즈를 맞추는 분들에게는요, 제가 소정의 상품을 좀 이렇게 가지고 여러분의 가정을 또 방문을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설교를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끝에 퀴즈를 낼 때 또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설교를 또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요, 제가 먼저 질문 하나 던지고 싶은 것은요, 언제 우리가 화가 나느냐, 언제 우리가 분노하느냐 라는 질문을 좀 던지고 싶은데요, 제가 우리 아이들을 보니까 자기의 어떤 것을 누군가가 이렇게 손에 대었을 때, 그러니까 자기가 먹어야 되는 과자를 또 이렇게 누가 손에 대었을 때, 그때 이제 화를 내고 서로 싸우는 경우를 제가 종종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누군가가 나의 영역에 침범했다거나, 누군가가 나의 권위에 도전을 했다거나, 누군가 나의 것에 손에 대면 그때 우리는 잘 참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들,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그러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의 그 종교적 허세를 예수님께서 비난하시잖아요. 그들의 겉과 속이 다른 그 신앙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정죄하시면 뭐라 하시니까 그들이 그 모습 가운데 그들의 권위를 도전한다라고 그들은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화를 내고 예수님을 미운 것이고 예수님을 제거하고 싶은 마음들이 그들 마음 가운데 찾아왔던 것이죠. 예수님을 향한 그들의 분노가 얼마나 강렬했든지 결국은 예수님을 붙잡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붙잡는 그 새벽에 이 종교 지도자들은요, 그들의 법대로 재판을 열게 되어지고 결국은 예수님을 피고석에 앉혀서 그 예수를 죽일 방도를 그들이 찾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그들의 종교법으로, 그들의 율법으로 여의치 않았던지 지금 그 예수님을 누구에게로 지금 데려가고자 하느냐, 오늘 본 말씀에 보면 그게 등장하는데요, 마가복음 15장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누구에게요?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늘 이 부분이 좀 이상하게 여겨졌어요. 왜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로마의 총독인 빌라도에게 데리고 갔을까? 그들의 율법으로, 그들의 법으로 예수님을 처리할 수는 없었을까? 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그들의 법으로는요, 그들의 율법으로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유심히 잘 찾아보시면요, 그들의 율법으로, 그들의 법으로 사람을 돌로 쳐 죽인 사건들이 종종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뭡니까?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법에 어긋났다고 하여서 그 잔인한 사람들이 그 돌을 들어서 그 천사와 같은 그 스데반 집사를 향하여 쳐 죽이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읽지 않습니까? 그리고 복음서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가늠한 여인을 예수님께 데리고 오죠. 예수님께서 막지 않으셨다면 그곳에 있었던 많은 유대인들이 그들의 법을 어겼다고 해서, 그들의 전통을 어겼다고 해서 돌을 들어서 그 여인을 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법으로 사람을 죽인 사건들이 종종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종교 재판을 통해서 예수님께 제목을 붙이잖아요. 어떤 제목을 붙이느냐? 신성 모독죄라는 제목을 붙입니다. 그리고 그 제목은요, 처형에 해당하는 제목이라고 선언해 놓고 있거든요. 마가복음 14장 6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면요,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무엇에요?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본인 스스로가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하니까, 본인 스스로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언하니까 그 말 자체를 신성모독죄로 선언해버리고, 그 신성모독죄는 바로 죽일 수 있는 제목이라고 이 종교 지도자들이 선언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죄를 물었고 그 죄가 죽일 죄라면 그냥 백성들에게 예수를 끌고 가서 내어주면 그만입니다. 근데 왜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로마 총독인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데리고 갔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백성들에게 그들의 죄로 이렇게 죽일 그 일들을 간행하지 않았던 이유가 뭘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고민은 여러분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을 정말 죽이고 싶어요. 그런데 백성들은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백성들은 예수님을 환호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 좋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 분노한 사람들은 백성들이 아니라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정말 죽이고 싶었던 사람들은 백성들이 아니라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백성들은 예수님을 환호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할 때 예수님을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렇게 자신들의 왕으로 삼고 싶을 정도로 예수님을 좋아했지요. 자신들의 메시아로, 자신들의 구원자로 예수님을 환호했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모를 바보가 아니었다라는 사실이죠. 아무리 예수를 죽이고 싶어도 그 예수에게 신성모독죄로 이단자로 그렇게 몰아간다 할지라도 백성들이 그 예수를 변호한다면, 백성들이 그 예수를 그렇게 여기지 아니한다면 모든 것이 도루묵이 되지 않습니까? 예수를 향하여 돌을 들었던 그 종교 지도자들이 오히려 백성들로부터 화를 당할 수 있는 상황이 연출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모를 리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실패할 확률이 있는 곳에 그들이 올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영악하게, 그리고 너무나도 발빠르게 그들은 기가 막힌 정치적인 선택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략을 바꾸는 거죠. 어떻게 바꾸느냐? 예수를 신성모독죄, 이단자로 몰아가는 것이 아니라 로마의 반역자로 로마 정부에 고발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일 그 권한을 누구에게 넘겨주느냐? 로마 정부에게 넘겨주는 것을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요, 참으로 기가 막힌 수였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죽일 수 있는 그 확률이 높은 곳에 지금 그들의 주사위를 던져버리는 것이죠. 충분히 가능한 얘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여기고 있느냐? 예수님을 그들의 왕으로 여기고 있잖아요. 그들의 그 식민지 삶을 청산해 줄 메시아로 그렇게 백성들이 환호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치 지도자들이 이를 역이용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로마의 반역자로 몰아가며 로마 당국에 그렇게 고발을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정말 그럴까? 한번 확인해 보죠. 마가복음 15장 2절 말씀해 보니까 빌라도에게 예수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에게 예수를 데리고 왔으니까 그 빌라도 총독이 그 예수를 신문해야 되잖아요. 근데 신문할 때 어떻게 신문을 하느냐? 빌라도가 묻되 신문하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관하여 너 그리스도냐라고 묻지 않습니다. 너 하나님의 아들이냐라고 신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뭐라고 묻는다고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선 모독죄로 예수님을 신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로마의 반역자로 지금 신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로마를 대항하여 유대인의 왕으로 로마의 반역을 꾀하였느냐? 그 질문을 지금 던지고 있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느냐? 내 말이 옳도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유대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사람이 총독 빌라도예요. 빌라도. 근데 총독 빌라도가 모르는 유대인의 왕이 세워졌다. 이게 반역이죠, 반역.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의 왕이 되었다라는 선언은요, 결국 로마의 반역한 반역죄로 볼 수 있는 부분이죠. 여러분 반역죄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여러분 알고 계시죠? 로마법에 의하면요, 그 반역자는요, 그 즉시 바로 즉결 처분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목을 베어버린 거죠. 그 사람만 목을 베어버린 거 아닙니다. 그 모든 세력들을 다 씨를 말리는 죄가 바로 반역죄예요. 근데 빌라도의 그 질문, 빌라도가 뭐라고 물었습니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가 로마의 반역을 일으킨 존재냐? 라고 이제 물었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대답하셨느냐? 네 말이 옳도다 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네 말이 옳다. 여러분 이 뜻을 조금 더 우리가 자세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어로는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쉬 레게이스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이제 정확하게 원어를 그대로 살려서 해석을 하면 이런 것입니다. 네가 그렇게 말했다라는 뜻이에요. 좀 확장해서 얘기를 해보면 빌라도 당신이 그렇게 말했을 뿐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조금 더 확장해서 얘기를 하면 나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는데 너희들이 지금 나를 유대인의 왕으로 인정을 하고 있고 너희들이 나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지 아니하냐 라는 뉘앙스로 예수님께서 얘기하셨다라는 것이죠. 이게 좀 정리를 하면요, 네 말이 옳도다 이 말은요, 듣는 사람의 입장에 따라서 긍정의 뜻으로 받을 수도 있고 부정의 뜻으로 받을 수 있는 애매한 답변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대화를 듣고 있는 예수님을 고소했던 그 종교 지도자들이 가만히 있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들고 일어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마가복음 15장 3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 총독이 아닙니다. 저 사람이 바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얘기했던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백성들을 보십시오. 백성들이 저 사람을 유대인의 왕으로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막 이제 고발을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들었던 빌라도는요, 뭐 좀 애매한 거예요. 본인이 볼 때는 이 예수라는 사람이 로마의 반역을 일으킬 존재는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빌라도가 다시 예수님을 신문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이렇게 묻습니다.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왜 너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냐? 라고 예수님께 지금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어쩌면 빌라도는요, 예수님께서 뭔가 자신을 변호해 주기를 원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술에서 나는 아니다 라는 말을 듣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유대인의 왕이 아니야. 나는 로마에 반역할 마음을 가지지 않았어 라는 이야기를 듣고 싶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사건은 종결이 되어지니까요. 예수를 풀어줄 수 있으니까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 빌라도의 말에 애써 자신을 변호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어떻게 표현해 놓지?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어떻게 여겼다고요? 놀랍게 여기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을 변호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자신의 어떤 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인정하고 있는 듯이 자기의 죄가 없다라는 사실을 변호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려놓고 있는,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그냥 왕이 아니잖아요.
그냥 유대인의 왕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시죠. 따지고 보면요, 빌라도가 지금 예수님을 신문하고 있고 예수님을 심판하고 있는 것은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심판하고 있는 모습이니까요. 그러니까 어쩌면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신 그 예수님이 빌라도 총독을 심판해야 마땅한 일이라는 사실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다 받으세요. 말도 안 되는 이 상황들을 다 받아내시는, 그의 모든 권리를 다 내려놓으시고 그 모든 상황들을 받아들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의 입장이었다면, 우리가 예수님이었다면 그럼 어떻게 했겠습니까? 만약 저 같았으면요, 당장 화가 났을 것 같아요. 이 가소로운 것들. 그래서 내가 누군데? 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나의 능력, 나의 권한, 나의 영광 다 사용해서 그들을 다 쓸어버리고 싶은 마음들이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찾아올 것 같아요. 만약 예수님께서요, 우리처럼 욱하는 심정으로 우리처럼 예수님께서 행하셨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영광과 권위를 찾고자 했다면, 그러니까 천군천사가 예수님을 지키고 있는데 그 천군천사의 힘을 빌어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다 쓸어버렸다면, 그럼 그곳에 살아남을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면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은요, 임하지 않는 것이죠. 만약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를 구원하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실현되지 아니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참 당하신 일들을 생각해 보면요, 너무 안쓰럽지 않습니까? 너무 불쌍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이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시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무능력자가 아니라 예수님은 비능력자로 사셨어요. 예수님에게는 많은 능력들이 있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요. 근데 그 능력들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앞에서는 그 능력 하나도 사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 받아들이신 거죠. 그럼 왜입니까? 예수님께서 왜 이런 치욕을 받아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왜 이런 대우를 받으셔야 됩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런 능력을 받으셔야만 했습니까? 지금 예수님께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 모든 상황들을 받아들이고 이 모든 상황들을 해결할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결국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의 능력을 제한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왜 예수님께서 다 내려놓으시느냐? 왜 이 길을 걸어가시느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 하나님의 자리를 포기하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죠. 그뿐입니까? 아무 죄가 없는 그분께서 죄를 다 뒤집어 씌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 위에서 죽기로 작정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요. 왜 그러셨습니까? 바로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예수님을 믿고 있는 존재들인데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존재들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내려놓으셨는데 이 내려놓음의 주제가 우리와 무관하지 아니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존재들이기에. 여러분, 이 내려놓음, 때때로 우리에게는요, 엄청난 도전이요, 엄청난 시험이요, 엄청난 유혹으로 다가오는 내용들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번 주간에 그래도 저를 좀 아끼고 저를 사랑해주는 몇몇 분들이 저에게 조심스럽게 조언을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 어떤 조언을 해주셨느냐, 어떤 상황 속에서 이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목사님, 그것 또한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듣고 보니까요, 제가 움켜쥐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거 내려놓지 못하다 보니까, 그 움켜쥐고 있는 것을 놓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은 사람이 추해질 수도 있구나, 그런 생각들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남태평양 섬에 가보면요 원숭이를 쉽게 잡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입구가 좁은 항아리 안에다가요 원숭이들이 좋아하는 과일들을 집어넣는 것이죠. 바나나 뭐 이런 것들을 넣어놓는 것이죠. 그래서 원숭이들이 이제 그 항아리 곁에 모여서 자기가 좋아하는 그 바나나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손을 이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나나를 잡는 순간 이제 그 바나나를 이제 빼기 위해서 이렇게 손을 빼겠죠. 근데 입구가 너무 이렇게 좁다 보니까 손이 안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손을 놓으면 바나나를 놓치니까 그 바나나를 움켜쥐고자 그 손을 빼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이제 연출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냥꾼들이 쉽게 그 원숭이들을 포획할 수 있는 어떤 모습이 있다. 그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움켜쥔 바나나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것들이 저는 많이 있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내려놓지 못하는 내가 지금 또 움켜쥐고 있는 것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 모든 권한, 모든 권위, 모든 영예, 모든 영광, 모든 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근데 우리는 아직도 내려놓지 못하는 것들이 많은 것이죠. 저의 경우를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제가 섬길 수 있는 많은 영혼들을 맡겨주셨어요. 근데 그 영혼들을 섬기면서요 제가 느끼는 마음은요 아직도 내려놓지 못하는 저의 속 좁은 모습들이 있더라고요. 못난 나의 자아들이 있더라고요. 그것조차도 내려놓을 수만 있다면 정말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들을 내가 볼 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생각하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 제가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아직 내가 많이 멀었구나 그런 생각들을 이번 주간에 좀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려놓음의 저자 이용규 선교사님을 잘 아실 겁니다. 뭐 서울대학교 출신이고 그리고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분이에요. 세상에 원하는 자리들이 좋은 자리들이 참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자리 다 포기하고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몽골 선교사로 떠난 분이 이용규 선교사님이시죠. 그의 책에 보면 참 재미난 일화가 소개되어 있어서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면 그에게 42살 난 아이가 있었어요. 아이를 데리고 이제 마트에 이렇게 가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마트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장난감을 보게 된 거예요. 그 장난감을 이제 붙든 것이죠. 그리고 그 장난감을 붙들고 놓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마트를 나가기 위해서는 어디를 통과해야 됩니까? 계산대를 통과해야 되잖아요. 계산대에서 계산을 해야 그 장난감이 자기의 소유가 될 수 있겠는데 이 아이가 그 장난감을 놓지 않고 계속 움켜쥐고 있는 거예요. 아빠가 그거 계산대에 놓으려. 그 계산대에 놓으면 아빠가 너에게 줄게 라고 얘기해도 이 아이는 끝까지 그 장난감을 놓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잠깐 그것을 내려놓으면 그것을 다시 얻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그 아이는 잘 몰랐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건 우리들의 삶에서도 적용해 볼 수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우리가 움켜쥐고 있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 잠시 내려놓으면 우리 주님께서 그 빈 공간을 채워주실 텐데 그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 거죠. 나의 권위라고 생각되어지는 것, 나의 힘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것, 나의 것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것 조금만 내려놓을 수만 있다면 사람이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는 그 삶을 살 수 있음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그럼 중요한 것은요,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포기하시고 예수님께서 내려놓으신 그것을 생각해 볼 때 내가 지금 내려놓는 것은요, 그에 비하면 아주 적은 것이죠. 그 작은 것 하나 내려놓을 때, 그 작은 것 하나 포기할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그곳에 생명의 꽃이 피고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려놓는 훈련을 앞으로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움켜쥐고 있는 것, 그거 잠깐 내려놓으면 우리 주님께서 그런 우리들을 사용하셔서 생명의 역사로 인도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제가 힌트를, 퀴즈를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이제 마지막까지 달려왔는데요. 내려놓음을 위해서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신앙의 태도가 있습니다. 그 태도가 뭐냐? 가론에 들어갈 말을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가 일하면 우리만 일하지만 우리가 땡땡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여러분, 이거 잘하면요, 내려놓는 것이 조금 수월해집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것을 잘하면요,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마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물력, 우리의 권력력, 내려놓을 수 있는 마음을 얻게 되어진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땡땡을 잘 할 수만 있다면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역사를 보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치시고 이 땅을 용서하는 일들을 우리가 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요, 저에게 카톡이라든지 문자로 단어를 보내주시면요, 제가 소정의 상품을 가지고 이번 주간에 여러분의 집을 방문하여 그 선물을 전달하는 또 그런 어떤 축복의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가정 예배로 예배를 드리는데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려놓았듯이 우리 또한 내려놓는 훈련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을 간절히 찾을 때에 주께서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땅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